가지고 안 할수록 좋은 것과 할수록 좋은 것. 지난 11일 주일에서는 더딜수록 좋은 것과 빠를수록 좋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해라 하는 말씀을 들었고요. 또한 화냄도 성내는 거 더디지만은 우리는 사과는 빠를수록 좋다. 사과. 그리고 도움을 받는 일은 더딜수록 좋고 도움을 주는 것은 빠를수록 좋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의 제목 혹시 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없을수록 없을수록 좋은 것과 있을수록 좋은 것. 없을수록 좋은 게 뭐냐? 비난과 비방은 없을수록 좋고 칭찬은 있을수록 좋다. 비판은 없을수록 좋고 격려는 있을수록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미움과 시기는 없을수록 좋죠. 사랑은 있을수록 좋은 겁니다. 절망은 없을수록 좋고 꿈과 소망은 있을수록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안 할수록 좋은 게 뭘까? 할수록 좋은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스스로 빨리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안 할수록 좋은 것, 할수록 좋은 것. 오늘도 4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불평과 원망은 안 할수록 좋고 감사는 할수록 좋습니다. 정말 안 해야 되는 것이 불평과 원망인데 알면서도 가장 손쉽게 하는 것이 또 불평과 원망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헤아려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은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불평과 원망이. 시편 37편 1절 2절 말씀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악을 행하는 자들 보면 불평의 요소가 되잖아요. 불평거리가 되잖아요. 불평거리가 됨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말래요. (7절) (8절도) 보면 시편 37편 7절 8절에도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불평하고 원망하면 악을 만든다고 했어요. 오히려 내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죄 짓는 건 상관하지 말고, 상대방이 죄 짓는다고 같이 덩달아 죄 지면 안 되잖아요. 상대방은 죄를 짓든 말든 우선은 나는 따라서 죄 짓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아라. 불평할 요인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를 봐도 불평할 요소가 무수히 많잖아요. 정치를 봐도 그렇고, 고위직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법관들을 봐도 그렇고, 행정 관료들을 돌아봐도 그렇고, 하여튼 지금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불평할 요소들을 많이 발견하고 있고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정서도 덩달아가 나빠지고 있습니다. 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갈수록 어디에 더 악해지잖아요. 여기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들은 불평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예.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불평하지 말라고 우리 시편의 말씀을 일러 주셨습니다마는 이 불평과 원망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그러나 오늘 모르는 분들이 한두 분 계실지라도 그분들 위해서라도 내가 오늘 말씀을 좀 상세하게 전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지금 바닷가에 와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놓고는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군사들을 모집해가 추격을 합니다. 그런데 정보가 지금 바로왕이 이끄는 군대가 지금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모세를 향하여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그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에 우리 자막에 뜰 텐데요. 혹시 자막에 뜨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가 내버려 두려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틀린 말 없습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출애굽기 15장 22절 이하에도 보면 백성들이 사흘 길을 걷는데 마실 물을 발견 못합니다. 그때도 원망이 대단했다. 그리고 16장에 넘어가면, 출애굽기 16장에 넘어가면 백성들이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에 갖고 나온 양식도 다 떨어지고 먹을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또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구나.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 죽었으면 좋았겠다. 왜 이곳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굶어 죽게 만드느냐.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은 민수기 14장에 기록됩니다. 그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0절 말씀 먼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한편으로는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지금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소망 가지고 꿈 가지고 지금 출발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 때부터 조상들이 그렇잖아요.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죽음까지 듣고 온 그 약속 믿고 지금 출애굽했는데,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자기들이 고역을 치르는 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불러서 지금 지도자를 삼아서 나왔는데, 지금 그 땅에 이르기까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때문에 40년 동안 그 땅에서 20세 이상, 그 내용을 다시 읽겠습니다. 36절에서 38절입니다. 민수기 14장 36절에서 38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요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20세 이상 장정 60만 명 중에 결국은 두 사람 외에는 그 광야에 40년 동안 그 땅에 다 죽어 묻혔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런데도 원망하고 불평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보면서 가장이 원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내가 원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부모가 원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키우는데 그 자식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회생활 해보면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 와봐도 원망투성이잖아요. 그렇죠? 담임 목사를 봐도 믿고 왔더니만은 원망거리 있죠? 없습니까? 예.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앞장서 섬기는 분들 보면 원망하고 불평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망, 불평거리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우린 전부 연약한 자들이고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은 원망하지 말래. 예. 그래서 원망은 안 할수록 좋은 겁니다. 원망은 불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하면 결국은 내 믿음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상황도 그런 상황이 발명되었지만 12명이 정탐꾼이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을 때 보고한 내용을 듣고 10대 2로 10명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은 성이 요새가 되어 갖추어져 있고 그들의 덩치가 너무 커서 우리는 메뚜기 같고 이러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수아와 갈렙만은 괜찮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우리가 거기에 점령할 수 있다. 그래도 10대인데요. 백성들이 누구 말 듣겠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은 다 광야에서 죽어야 했던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보이지만 결국 불신앙의 모습으로 다가가서 이렇게 죽어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많이 할수록 좋은 게 뭐라고요? 감사. 예.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선은 감사의 예를 갖추는 것, 그거보다 먼저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잘 아시죠? 범사에 뭐 하라고 있습니까?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무엇을 넘치게 하라고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옆에 분 보고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은성교회 교인 된 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만나면 감사하세요. 예. 만나면. 어떤 목사님이 제 전화 자주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저도 배우려고 노력하는데 딱 받는 순간에 목사님 축복합니다. 메시지가 그거예요. 예. 목사님 축복합니다. 아무리 복을 못 받아도 들어서 기분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도 따라서 목사님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어쨌든 이 감사말. 골로새 3장 15절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 우리가 모든 일에 대해서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 늘 하나님께 감사하죠. 예. 받지 못한 것 때문에 내 하나님 왜 안 줍니까? 그거 가지고 불평하지 마시고 받은 것 가지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받은 것 가지고. 예. 없는 것만 바라보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때로는 없는 것이 감사 요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없는 것이. 예. 어떤 분은 병들어서 감사하는 분을 봤습니다. 왜? 건강한 육체 가지고 죄를 많이 지었거든. 이제 병들어서 죄를 못 지으니까 오히려 감사. 예.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예. 그냥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그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불평하듯이 입이 이렇게 나오가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예. 하여튼 예배 드리는 감사의 제사를,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예. 365일 생큐유라는 책을 쓴 우리 LA 대법원에서 일하는 존 그레리라고 하는 판사가 있었는데요. 이 판사님이 1년 전, 그때가 2009년도 판사를 받았는데 2008년도 그 1년 전 2007년도 말에 심각한 위기가 왔대. 부부는 갈라졌고, 예. 여러 가지로 위기가 찾아. 예. 그래서 LA의 어떤 산에 올라가서 LA의 시가지를 바라보면서 내려다보면서 있는 그 순간에 갑자기 자기가 5살 때에 할아버지와 대화했던 것이 기억났대.
그 할아버지하고 대화할 때에 기억났던 것이 뭐냐? 할아버지가 감사하다는 말을 하면 용돈을 준 거예요. 그 할아버지 잘 시켰죠. 예. 감사하다는 말을 하면. 그것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래서 감사 편지를 쓴 것이 5살일 때에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때가 한 것이. 예. 그러면서 거기에서 지금까지 지금 안 좋은 여건들이 전개되어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내가 이 상황에 모든 걸 감사로 바꿔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내려와서 1년 동안 그냥 누가 물으면 어렵지요, 힘들지요, 뭐 아는 사람 또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아닌데요, 감사합니다. 왜 감사를 했대요? 그랬더니만은 1년 만에 1년이 지나고 나니까 대법원 판사가 되었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정말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죠. 예.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항상 불평과 원망은 아예 없애고, 예. 오직 감사는 이 말과 마음으로 불길처럼 솟아나서 아예 원망, 불평은 다 재워버리고 감사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은성교회 성도는 만날 때마다 누구든지 오늘도 만나서 감사합니다. 예, 만나서 감사하고, 예, 함께 예배 드려서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감사투성이지. 예. 저는 아무리 봐도 우리 예배당만큼 예쁜 예배당은 못 봤어요. 아니에요. 저 외출 나갔다가요, 들어오면요, 들어보니까 동장님도 예배당이 이렇게 예쁘네요. 예. 동장님도 그러시던데요. 예. 어쨌든 우리가 이 감사함이 넘쳐야 된다. 할수록 좋은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오락은 안 할수록 좋고요, 말씀 묵상은 할수록 좋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락, 우리 성경에 언급된 것이 없는가 싶어서 살펴봤더니 이사야 58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58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특별히 주일날 오락하지 말아라. 우리 자녀들 정말 요즘 오락 단속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본래 이 오락이라는 것은 좋은 뜻입니다, 사실은. 오락, 즐거움을 주는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오락의 뜻이 뭐냐? 몸의 피로를 풀고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 게임, 노래, 춤 등을 하거나 보며 즐기는 일. 단어적 의미는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오락이 전부 지나치다 보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뭐든지 그랬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과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오락도 아닌데 오락실 해놨잖아요. 이름을. 예? 게임 해가지고 돈 주고받고 하는 건데도 오락실을 만드는 거예요. 예. 그 이름 이거 좀 바꿔야 돼요. 타락실로 바꾸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오락실이에요? 오락실은 우리가 쉬는 시간을 통해서 약간의 즐거움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힘을 북돋아 주고 삶의 우리 가치를 높여주는 게 오락인데, 본래 의미는
이것이 왜곡돼 가지고 전부 잘못된 길로 가잖아요. 예. 반면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묵상은 할수록 좋습니다. 할수록. 예. 우리 시편 1편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마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쓰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묵상한다. 예. 그 주야로 묵상하니까 어떻게 결과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돼요?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형통케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말씀 묵상하세요. 예.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호서대학교 초대 총장을 지내신 우리 강석규 박사님,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유년기를 보낼 때에 별로 공부도 잘 못했대요. 썩 잘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강 박사님 몸도 병약해서 농사일을 제대로 도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공부나 잘했으면 또 뭐 기대를 가지만 공부도 썩 잘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신이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대요. 예. 그렇게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 책을 읽다가 나폴레옹 전기를 읽었대요. 그 나폴레옹 전기를 읽을 때에 나폴레옹을 가만히 보니까 키도 작고, 예, 성적도 안 좋았고, 그런데 세계를 제패했다. 이것을 읽고 난 다음에 아,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말씀이 다가왔는데 거기에 꽂힌 말씀이 잠언서 29장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기 묵시는 다른 해석으로 하면 계시도 해석할 수 있고요, 꿈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꿈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꿈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비전을 가지기. 그래서 총장까지 하게 되었다. 그 말씀, 그 고백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것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제 묵상한 것을 보내기 시작했는데요, 혹시 못 보내시면 카톡에 가입하면 다 보낼 수 있는데요, 지금 다 보내드리고 있는데 매일 보내면 또 실적 날까 싶어서 사실은 하루씩 걸르기도 하고 이틀씩 걸르기도 합니다. 예. 저도 받아보지만은 또 자꾸 이렇게 너무, 그러나 말씀의 맛을 알면은 또 기다리는 분도 계세요. 예. 기다리면. 그러면 여러분이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오늘은 안 보냅니까? 이런 걸 오면 제가 보낼 텐데 그렇게 보내는 분이 또 없더라고요, 사실은. 예. 네. 그래 말씀 잘 읽었다고 아멘하고 반응은 하시는데 하여튼 어쨌든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할수록 좋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데 대해서 여러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 오락
안 할수록 좋은 겁니다. 오락은 안 할수록. 아예 길들이지 마세요. 예. 왜? 조절이 안 됩니다. 요것만 하고 절대로 그것만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똑같습니다. 이거 습관을 들여놓으면요 잡을 수가 없어요. 예. 그것 때문에 폐가 망신하는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할수록 좋은 말씀 묵상 주야로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악한 일은 안 할수록 좋지요. 선한 일은 할수록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긴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오늘 읽은 아모스 5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아모스 5장 14절 15절입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운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라. 예.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요한 3서 1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야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고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예,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우리가 그렇잖아요. 화려하게 치장해서 다가옵니다. 속에 들어가 보면 악입니다.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로마서 2장 9절 말씀에도 보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따른다. 그런데 환난과 공고만 따른 게 아닙니다. 사실은. 왜? 악은 죄가 되잖아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잖아요. 에스겔서 18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예. 죄악으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악은 안 할수록 좋고 선한 일은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전도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예. 로마서 2장 10절에도 보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크게 세 가지 복을 주시는데 영광이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존귀함을 얻게 되어지고 평강 복을 주신대요. 예. 그러므로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산제물로서의 산제사를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선을 행하는 삶. 그게 산제사가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선을 많이 행하시고 선은 할수록 좋은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첨은 안 할수록 좋고 친절은 할수록 좋습니다. 시편 12편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예. 아첨은 두 가지 마음을 갖고 있죠, 사실. 그죠? 예. 시편 52편 4절 5절 말씀에도 보면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희를 멸하심이여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죠. 간사한 혀가 뭡니까? 아첨하는 혀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땅에서 뽑혀버린, 없애버린다. 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됐느냐? 친절해야 돼. 할렐루야. 친절. 예. 이 친절도 몸에 배이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습관이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친절하려고 훈련하셔야 돼요. 예. 안 하던가 하면 또 뭐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 안 하려고 하는데 그거 좋은 거는 해야 돼요. 예. 어색하더라도 하셔야 돼요. 처음 안 하던가 하면 그 어색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친절하면 어색하더라도 훈련이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몸에 배이려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서로 친절하며. 예, 서로 친절.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 호송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잖아요. 풍랑을 만났지 않습니까? 유라굴로 풍랑을 만나서 멜리데 섬에 도착합니다. 그 섬에 도착해서 묵고 있을 때에 보볼리오라고 하는 그 섬의 추장이 있습니다. 그 추장이 3일 동안 바울에게 친절하였다고 기록합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찾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친절하였다. 예. 그런데 이 친절함을 받고 바울이 그 집에 보니까 아버지가 병들어 누워 계셨습니다.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들어가서 안수 기도를 하며 아버지가 치료가 됩니다. 할렐루야. 보볼리오가 친절하게 여러분 뭐 얼마든지 강탈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그 섬의 추장인데 그런데도 이 바울의 어떤 모습을 봤는지 친절하게 대하고 이 바울이 그것에 감동이 되어져서 친절함을 받고 나니까 그 집에 보니까 아버지가 아파 누워 계시는데 그래서 가서 안수기도를 하니까 치료가 되므로 거기에 그 다음에 섬에 있는 주민들 아픈 사람들이 막 찾아옵니다. 우리가 친절도 우리가 윗선의 친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친 친절은 뭐라고 하죠? 못 들어보셨어요? 지나친 친절은 사기다. 그런 말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친절을 베풀었을 때에 혹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친절을 베푸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 끝까지 감당해야 됩니다. 친절은 열심, 웅변, 학식보다도 더 많은 죄인을 회심시킵니다. 똑똑하기보다는 친절한 편이 더 낫습니다. 친절한 마음은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그래서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친절은 사회를 움직이는 황금의 쇠사슬이다 라고 주장했고 우리 톨스토이도 친절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며 모든 비난을 해결한다. 그리고 얽힌 것을 풀어 헤치고 어려운 일을 수월하게 만들고
암담한 것을 즐거움으로 바꾼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첨은 사람을 실망시키지만은 친절은 사람을 살맛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은성교회 성도는 매사에 누구를 만나든지 친절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